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동기는 응답의 출발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왕이면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얻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나, 기록된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이상으로, 또 어떤 때는 또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느 때인가 성취되게 하시고 또 성취된 이 말씀이 언젠가는 완성되어지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을, 야곱은 그의 12 아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넷째 아들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오셔야, 다시 재림해서 오셔야 하는 일련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신앙심이 탁월한 사람을 쓰신다. 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오늘 5번째 다니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년의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왕궁으로 발탁되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발견되었던 것은 부정한 음식, 즉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채식만 먹기로 결정했던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친구들을 기쁘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하도록 붙들어 주셨고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10배나 탁월한 은혜를 주셨다.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혜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인생 굽이굽이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꿈과 해석을 통해서 계속 다니엘은 높아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다니엘서 10장 1절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냐면 BC 536년, 지금 여기에 기록된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 지금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BC 536년은 538년에 1차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포기하고 멈춰 있는 시기예요.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도 다 소식을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밥을 먹은들 행복할 것이며 잠을 잔들 뭐 깊은 잠이 오겠습니까? 내 민족이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야 정상이지요? 교회에 빈자리가 많으면 마음이 힘들어야 맞죠?
지금 모든 영혼들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본국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멈춰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에서 깊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을 바사,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전쟁이라 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새로운 나라들에 관한 것이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이 전쟁의 치열함을 더 민감하게 느끼겠죠. 교회 하나를 이끌어 가는 거 별로 크지도 않은데, 성도도 많지도 않은데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우리는 둘려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마귀와 귀신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자기의 백성이었던 자를 하나님에게 뺏기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삼키고 또 다시 나라가 나라를 삼키면서 많은 전쟁의 일들이 앞으로도 이제 다가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다 깨달아졌대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환상 이후에 무엇을 결정했냐면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영적으로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겨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또는 나를 또는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지가 된다면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맞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절 이하.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큰 전쟁의 문제. 자, 당장 그 큰 전쟁의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성전 재건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 중단이 약 16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기초를 놓은 터 위에 풀이 나고 기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뎌져 가는 거지. 지금이 때가 아닌가 봐,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닌가 봐, 우리가 착각했나? 이러면서 점점 무뎌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전체적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의 근심은 좀 털어놓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근심은 해야 합니다. 거룩한 근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성전은 있으며 뭐 말씀은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며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이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내면 안에 이러한 신앙이 장착되어 있구나, 이것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성도를 볼 때 어떤 성도가 이쁘냐면, 자, 또 편애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네? 별로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아. 뭐 남들에게 별로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항상 있어. 그 자리에 항상 변함이 없어. 그냥 목사님이 뒤로 밀어내든 앞으로 당기든 어디 위치에 두든 그냥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맡겨준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음식 물려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로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뛰셨죠? 심장 벌렁거려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뛰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뛰고 계신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시면 얼마나 인생이 기대가 됩니까? 지금 막 무기력할 그 이유가 있어요? 아유, 무기력합니다 이러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그가 땅을 차지하리라.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기적의 역사와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를 구출해낸 다니엘과 함께 뛰셨죠. 이렇게 다니엘은 인생 평생에 소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해석을 하고 왕들 앞에 높임을 받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지금 85세쯤 된 때예요. 지난주에는 몇 세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80세. 즉 벌써 5년이 훌쩍 지났네요. 네.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5년이 훌쩍 지난 뒤에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났던 다니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민감하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이럴 수가 없어. 내 고국을 생각해도 슬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전쟁에 관한 것도 보면 가슴이 아파.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는 거죠.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었대요.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요. 기름도 안 바르고. 그리고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기도하는 기간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 첫째 달 24일에 지금 훌쩍 뛰었어요. 첫날 기도해서부터 21일째까지 뛰었어요. 그 사이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21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주시려나? 안 듣고 계시는 건가? 나는 지금 응답받을 수 없는 무응답도 응답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갈등될 수 있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첫째 날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둘째 날 되니까 반토막이 나더라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또 반토막이나. 그러면서 진짜 아주 그냥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나는
이번에 승리하리라 각오한 사람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먼 응암동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오는가. 난 진짜 우리 이재용 권사님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네, 보기만 해도. 집 앞에 있어도 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하여튼 그 먼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오셔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그 열정 때문에 복을 안 받을 수 없겠구나. 또 어떻게 또 그분만 칭찬하시나. 나도 늘 나왔는데. 그래도 좀 위로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 먼 데서 낮에는 일하고, 예? 저녁에는 또 2시간을 지하철 타고 오고 또 2시간을 지하철 타고 가고, 그 열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정 권사님에게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틀 남았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듣고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분은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지하에다가 장판도 깔고요, 전기장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틀만이라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도회를 하라고. 중간에 어디 마땅하지 않으니까 여기 좀 있다가 카페에 좀 있다가 아우 피곤해 그냥 가셔버리는 거야.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급하게 장판을 깔고 막 전기장판 깔고 어떻게 막 날로 갖다 놔라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도 가지 말고 여기서 좀 쉬고, 그리고 이제 핑계 댈 수도 없어. 목사님 어디 있을 데가 없고 피곤한데요, 이 말도 이제 못해. 오늘은 어때요? 맞습니까? 이것도 안 해놓고 기도하라면 그것도 참 목사님도 못할 일인데,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교회에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하루의 기도를 위해서라도. 왜? 여러분, 하루의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나 보자.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어요. 3번째 되는 날 너무너무 강력한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줬나요? 아니에요. 부흥 집회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 몇 명 와 앉아있지 않는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저는 아주 수지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1대1의 신앙인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어린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마시고 내가 직접. 여러분, 중직자 권사님 정도 되면 예배 안 나오면 왜 목사님이 전화 안 와? 언제까지 이런 신앙이에요? 에? 적어도 중직자들은 예배 못 나오면 문자를 먼저 해야 받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 보여. 그러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어? 막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목사님이 왜 전화를 안 하셔? 이런 생활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목사님을 염려하지 않도록 성숙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 친밀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한 일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은혜롭습니다.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도 찾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간에도 어떻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나태하게 가는 사람도 있죠. 제가 성경 통독도 한번 해보자, 녹음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 5장을 해도. 못하면 1장이라도, 안 그러면 2장이라도 뭐든지 하자 그러면 열정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해. 그 나머지는 안 해.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배고파, 은혜가 안 된대. 여러분, 성경대학 매번 말씀 나오죠. 영성훈련학교 영상 공유하고 있죠.
성경 통독까지 하고 있죠. 주일 영상 또 듣고 있죠. 이런 상황에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받아서 영적으로 난 다운됐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아. 어디 가도. 뭐 함께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뭐 하자 그냥 같이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은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다니엘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 신앙 잘 지키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주의 종 눈앞에 보이지 않고 신앙 잘 지킨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서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질서대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신앙이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늘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예배를 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유분방하게 키우면 공경하는 법을 몰라. 질서를 모르고. 엄하게 키우면 엄하게 배운 데서 질서를 알고 사람이 차분하게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러면서 가장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틀이 뭐 주기도문부터 뭐 이거 다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막 찬양 드리고 바로 설교만 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유분방하죠. 은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죠.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대한 훈련이 안 돼. 모든 교회들이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 너무 특별하고 특이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인생도 특이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독특하게 살고 싶어. 난 결혼 안 해. 그리고 독특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난 애 안 낳아. 우린 딩크족으로 살아. 뭐 하려고 쌩 고생하면서 자식들한테 돈 벌어서 투자를 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괜찮아. 그렇게 가도요. 근데 가보세요. 특별한 그 길이 진짜 특별한 길인지. 왜 사람들은 보통으로 평범한 삶을 사냐? 결혼할 시기에 결혼하고 자녀 낳을 시기에 자녀 낳고 돈 벌 시기에 돈 벌고 자식들 키우면서 그들에게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왜 사느냐?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봤는데 가장 평범한 그것이 가장 특이더라. 가장 행복이더라. 뭐든지 독특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독특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어진 교회, 하나님이 맡겨준 이 교회 안에서만 흘러 넘치는 이 은혜를 받아 마셔도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갈증나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려주는 밥상을 먹지 않고 갈증난다. 그리고 방황하고 다닌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먹은 것이 다 설사해서 영양가가 몸으로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전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 혼자 뭔가 잘하고 있다.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저 신앙 잘 지키고 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고 나와 헌신할 때 같이 헌신하고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이 가장 평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건강하다. 공감이 되십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21일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21일을 작정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니엘의 이 경험을 공감할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마지막 금식하는 21일째 되는 날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예? 다니엘이 지금 본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현현해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절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갈급한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할 때, 이때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절대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지 않아요. 비본질의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를 크게 보지 말아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말아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말아라.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그 신앙을 소유하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오면은 목양실에 한두 번 왔다 갔다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많이 안 아픈 분이야. 어떤 때는 6개월을 목양실을 계속 저하고 같이 있는 경우, 예배만 끝나면 저한테 와서 이분은 진짜 많이 아픈 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1년, 2년을 막 암하고 투병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제가 케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맡겨준 사명이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세웠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진짜 다니엘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냥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현현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다니엘같이 이런 체험을 할 때 4시간 동안 입신에 있다가 이 맨바닥에서 후를 털고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은 다 가고 없고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어나서 의자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강대상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내려오셔.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 체험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체험했던 주관적 체험, 다니엘이 체험했던 것처럼 흰 옷을 입은 분이 걸어 내려오시면서 내 옆을 싹 스쳐 지나서 돌아서 제 뒤로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두 팔을 제 어깨 위에 올렸어요. 저는 그때 얻은 그 평안을 평생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저는 여러분들이 이틀 남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도 지금 마지막 날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그 환상을 볼 때 몸에서 힘이 빠졌고 자기가 막 썩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막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적인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는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 내가 더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냄새나는 존재이고 내가 썩은 자 같은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교만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 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나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에서 함께 뛰게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에서도 뛰시고 사자굴에서도 뛰시고, 아멘입니까? 인생의 삶의 굽이굽이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뛰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이게 진짜 똑똑한 신앙인인 거예요. 늘 누가 세워줘야 돼요? 늘 원망과 불평이 목사님입니까?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됩니까? 인천 광민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되면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훅 뚫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자, 이제 깊이 잠들어 입신해서 한동안을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들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1절 이하,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강팍하게 살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한 나라의 대제국의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도 그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마치 수면제 뿌려놓은 것 같이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넘어져 있는, 실족해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로 깨웁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이제 내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주향아. 자기 이름 넣읍시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종식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덕순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창서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순호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면 수지 맞아. 제가 시력이 좋지가 않아서요, 딱 두 줄 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냥 실루엣으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방송 때문에 땀이 하도 갱년기 때 땀이 많이 흘려서 안경을 어쩔 수 없이 벗었어. 그래서요, 제가 잘 이렇게 이제 실루엣으로 누구구나, 저 뒤쪽에 가면은 누군지 제가 잘 몰라.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편애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주향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신앙의 삶. 어때요? 그런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대1의 신앙이 주님께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결심하던 첫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첫날.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코로나가 훌고 지나간 이 시대에 다 수면제 맞은 것처럼 다 자고 있어. 난 이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교회 빈자리를 위해서 나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응? 이번 다니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은 그 첫날, 이날 응답받았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받냐면 기도의 동기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물질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돈 좀 주세요. 예? 돈 좀 주세요. 막 이런 기도 왜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또 그러면 너무 또 세상적이야. 또 뭐 맨날 나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거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받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이때 아멘 아멘이 2번 나와야 돼요. 다시 주의 종이 받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과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고 너에게 복 주려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벌써 열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민족을 품고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모든 과정의 길목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너무 슬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큰 전쟁의 소리, 혼란의 소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많은 고통의 소리, 이게 너무 아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지금 기도가 출발되는 출발선상의 동기 좋아, 좋다.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는 어떻게 출발이 됐나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나요? 돈을 달라고 하셔도 괜찮고 건강을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동기, 너 이 기도 왜 하는 거야? 자,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왜 하는 거야? 건강 달라고 하는 거 왜 기도하는 거야? 지금 네 안에 사랑을 달라고 하는 거 왜 기도하는 거야? 이 동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주셔야 제가 용서가 가능하니까요. 동기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 좋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 지금 물질 달라고 그러는데 알았어,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쏟아부어 줄 수 있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디에 쓰려고? 할렐루야. 좋아! 하나님이 동기가 좋으면, 동기가 선하면,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갖는 순간에 이미 응답이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기가 좋아야 된다. 물질 주시면요, 주를 위해 사용할게요. 그랬으면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물질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좋으면 응답이 그 동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응답은 결국 내 기도의 동기에서 출발해서 온다. 야, 오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께 발견이 안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틀 남았어요. 지하에다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이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건 내 복을 위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복을 위한 거니까. 대부분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하신 분들은요, 거의 응답을 거의 많이 받으셨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너 기도하려고 맘먹었을 때, 네 마음에 동기 있을 때 그때 응답이 같이 출발했어. 그러니까 응답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고 나에게서 오는 거다. 이건 좀 적으셔야 되겠네요. 에? 사역한 일에 난 처음 얘기하는 소리 같아, 이 말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때요? 좋은 기도의 동기 가지고 싶나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좋은 동기의 기도는 뭐냐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어떻게 하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저는 누가 한 번도 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30 되면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제 영적인 것을 저 혼자 저를 관리를 하고 저도 제 신앙으로 서 있어요.
근데 누가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주님과 1대1의 신앙에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서 있는 위치만 다른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복을 받고, 내 동기가 좋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도 동기의 출발선상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출발시키게 하셔야 복을 받는 거지, 목사라고 거저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제 신앙생활이. 나는 물질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통과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쏟아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잘 살아 이런 얘기도 하지 마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또 주를 위해 살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참 많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IMF 위기에서도 제가 사업을 정리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셨고요. 빚지지 않게 하셨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문제를 헤쳐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럼요, 나의 하나님.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동기를 선하게 갖고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비유를 들어서 그냥 한 과부가 이렇게 원수로부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너무 번거롭다, 이거 너무 귀찮다, 끈질기다 저 여인이. 그래서 나는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해줘, 빨리 해결해줘. 그 재판장의 말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 도달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도대체? 출발 시작, 기도의 그 출발점, 동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응답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해도 그렇게 어둠에 공격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싸움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배후에서 공격하는 영적 세력을 간과하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오지? 어둠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미가엘과 싸우고 있구나.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미가엘을 막 투입시키고 어둠과 싸우고 있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공격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왜일까요? 최전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포가 날라오면 누가 먼저 죽어? 최전방, 최고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동생들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내가 큰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동생이 태어나면 그 다음 사랑은 동생에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이게 이제 이 질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도대체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 육신의 눈으로 봐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공격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성훈련학교를 제가 지금 20년 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못 와요. 그렇게 갑시다 회복하러 갑시다 그래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오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무슨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동기는 응답의 출발점인데요. 이 기도의 동기가 선하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시작. 할렐루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응답이 안 와. 아무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막 환상이 보여질 때는 막 가슴 아프고 했는데 왜 뜨겁지도 않아. 20일간 기도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훅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다니엘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작정이나 금식이나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동기를 세워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